영원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시호를 허락하시고 주의 날에 주의 바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 동안 우리의 본 모습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따라 살아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작은 선택 하나하나에도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성령님 임재하여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묶어주셔서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전해지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이 나라 이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치, 경제,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도 잘 다스리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청주 성도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맡기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영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가슴으로 받으며 삶으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입니다. 네, 오늘 사무엘하 7장 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입니다.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사무엘하 7장 1절을 읽으면 우리 안에 소원이 생깁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여호와께서 나의 삶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제거하시고 삶의 힘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드디어 하나님 주신 집에서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런 날이 우리 생에 찾아올 수 있을까요? 이런 날이 우리의 삶에도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정말 모든 문서들이 떠나가고 모든 문서가 사라지고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평안하게 살아갈, 아침에 눈을 떠도 고요하고 저녁에 눈을 감아도 고요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그때가 올 수가 있을까요? 이런 가정, 이런 우리 회사, 이런 사업장, 이런 교회, 이런 국가가 올 수 있을까요? 그런 날이 속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런 것은 희망사항이지 실제 현실에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네, 그거예요. 네. 이거는 평화와 안식과 평안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의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더 해치고 있어요. 뭔가 인간적으로 바로잡으려고 막 말을 하는데 계속 어렵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세요, 그거?
어떤 사람은 집안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일만 해, 일만.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가 다 깨져요. 자기는 가정을 위해서 몸바쳐 일하고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대화가 끊어지고 일밖에 안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내 속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면서 우리는 평안을 이루기를 원하고, 우리는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고, 우리는 뭔가를 집을 세우기를 원하지만은 실제로 우리 행동이 집을 무너뜨리는 행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일밖에 모르는 사람은 가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함께 더불어 대화하고, 의견도 경청하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그런 나눔이 필요한데, 나눔도 없이 일만 하면. 예.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열심히 옳은 것을 해도요, 결과적으로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극히 인간적인 것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극히 인간적인 것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평안이 다윗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오늘 다윗이 만들어 막 노력하고 막 머리를 쓰고 박 터지게 싸우고 그래서 얻어낸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예, 그 선물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이 평안을 고백할 자격이 있어요. 다윗은 평화와 평안이 어떤 것인지 정말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오늘 이 말씀 묵상을 여러분 매일 하셔야 됩니다. 매일 말씀 묵상 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일날 말씀이 이해가 돼요. 예, 못 알아듣겠다는 것은요, 성경을 안 읽는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으시면요, 성경은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그 여러분 달고 맛있어요. 지금까지 다윗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지금까지 하루하루의 삶이 전쟁터와 같은 삶이었어요. 목장에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어느 날 선지자 사무엘이 아버지 이새의 집에 신방을 왔습니다. 형제들은 전부 다 그 신방에 초청을 받아갔는데 다윗은 맨 막내, 그냥 가족들도 별로, 그 선지자가 신방을 왔는데 초청도 받지 못하는 그 가로밖에 아들이었어요. 너무나 어렸어. 보잘것없었어.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 사무엘이 불러서 갔더니 그에게 덜컥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십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부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리더십의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다윗은 대통령 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윗은 왕이 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개념도 없었어요. 야망도 없었어요. 그냥 목동이었어요. 목동으로서 하루하루가 즐거웠어요. 하프를 타면서, 수금을 타면서,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그 자연 속에서 사는 게 그는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으로 기름 붓고 난 다음부터 거의 마인드가 달라진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영적인 눈이 달라지는 거죠.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여했던 형님들 도시락을 가지러 갔다가,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이 다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양을 지킬 때 쓰는 물맷돌, 반질반질한 돌멩이 5개를 갖고 그 거장을 맞서 싸워서 쓰러뜨립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정치계로 입문하게 된 거예요. 진흙탕 싸움이라는 정치계에 입문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형통가도를 달린 게 아니고요. 그 순간부터 다윗은 사울이라는 무서운 덜 떼먹은
그 왕 같지도 않은 왕으로부터 정적이 되어서 정치적인 대적이 되어서 왕의 친위대에 1000명이 넘는 왕의 친위대에 10수년 동안 추격을 당합니다. 나중에는 쫓기다가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적국인 블레셋에 도망을 했는데 놀랍게도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쌍하게 생각해서 받아줍니다. 그리고 유대 땅으로부터 얻었던 유대 고을, 유다 지파의 땅을 블레셋이 정복하고 있는데 그 시글락이라는 동네에서 살도록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도망을 다니다가 다윗을 도한 사람은 다 죽였어요. 제사장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줬다 해가지고 80명의 제사장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10수년 동안 추격을 당하던 다윗이 시글락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울왕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유다 땅으로 올라왔는데 유다의 왕이 되죠.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사울 왕이 적극적으로 핍박하면서 그를 정치적인 경쟁 대상자로 삼은 그때부터 알려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도 그걸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리더들이 다윗이 왕 되기를 원했어요. 노래부터 다르잖아요. 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예.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이미 인정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길을 쓰고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 다윗 때문에 내가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더 다윗이라는 인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30%로 앞으로도 안 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인간만 제거하면 여론이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정치판의 싸움은 항상 사람 죽이기죠. 예. 탈탈 끌어서 털어서 먼지를 내서 다 차단해서 없으면 조작을 했으라도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나쁜 사람의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서 죽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정치는 그런 겁니다. 진흙탕 싸움이라는 것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까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자신의 정치 야욕을 나라의 그래도 2인자인데 그 권력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웁니다. 한 나라에 다윗 왕, 이스보셋 왕, 왕이 두 사람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 두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정치적인 갈등이 얼마나 힘들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두 집안 가운데, 두 세력 가운데 정치 싸움이 끝없이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이 전쟁이라는 것은요, 사람 죽이는, 사람이 380명이나 죽어가는 그런 전쟁이 계속되는 뜻은 아니고요. 갈등이, 끝없는 정쟁이, 끝없는 모함과 시기와 질투가, 계속 끝없는 알력이, 한 나라의 왕이 둘이니까 뭐 당연한 거죠. 두 세력 간에 갈등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왕이 아니에요. 우리는 왕을 섬기는 신하들입니다. 우리는 왕인 대신 주님을 섬기는 종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이고 한 가족들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 공동체 안에 왕이 둘이니까 두 세력 간에 여러분 세력 다툼, 어느 인간은 폴리티컬 정치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어디를 가든지요. 조직을 하고 세력을 만들고 키워나갑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 속에 인간의 재성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안 되니까 여러 사람을 규합해서 말을 퍼뜨려서 자기 사람을 만들고 당을 짓고 그래서 세력을 만들어 갑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요. 파가 있어요, 파가.
두 왕이 있었어요. 두 왕이. 한 나라 안에, 한 공동체 안에 평안하려면 왕이 한 사람이 돼요. 정치 권력 다툼이 계속되어서 비극이 꼬리를 뭅니다. 다윗의 정치 인생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험난했는지 몰라요. 23년 동안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23년 동안이나 약 15년간은 추격을 당했고 8년 정도 7년 6개월 정확하게 7년 6개월 동안 이스보셋 왕이 죽을 때까지 그 험난한 비극을 꼬리를 물고 일어났어요. 요압 장군이 전쟁을 하러 나간 사이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배신합니다. 이게 비정한 거죠. 가만히 보니까 점점점 사울의 집은 기울어가고 점점점 다윗의 집은 강해져 가거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모욕을 당했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사울 왕의 첩가 아브넬이 놀아났습니다. 이 사실을 이스보셋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지적을 하니까 개인적인 모욕감을 느끼고 배신을 때립니다. 그래서 조용히 다윗에게 쳐다봐가지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묶어서 내가 당신에게 가도록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 삼겠다. 내가 배신하겠다. 내가 이 평화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앞장서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물밑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압이라는 장군이 전쟁에서 돌아와서 아브넬이 왔다 갔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불러서 암살시킵니다. 다윗이 군대장관 아브넬을 죽였다라고 사람을 시켜서 죽였다라고 충분히 오해받을 여지가 100%예요. 여러분 그 당시 그 상황이라 요압이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이스보셋을 또 암살해가지고 목을 또 들고 왔네요. 이건 누가 버리고요. 다윗이 시켜서 다윗의 첩자가 이스보셋 왕을 죽였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100%. 오늘날 같이 유튜브가 있고 이런 언론이 발달했으면 삽시간에 소문이 퍼져가서 다윗의 정치 생명이 끝나는 상황이에요.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윗이 왕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이미 그는 끝이 나는 큰 게이트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심각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울 왕의 죽음, 아브넬의 암살, 이스보셋 왕의 암살을 통해서 출세하려는 자들의 거짓에 넘어가지 않냐고 끝까지 그는 일관되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고 저주와 심판을 집행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으로서 그 중심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킵니다. 그 결과 위기가 기회로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조금 힘들다고 그만두고 조금 힘들다고 불평하고 조금 어렵다고 막 돌아서고 냄비 끓는 것처럼 펄펄 끓었다가 또 식어버리고 이런 충성이라는 단어는요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충성된 하나님의 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그 자리를 누가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시고 내 중심을 보고 계시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 모든 행위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 위기의 시간이 기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죠. 사무엘하 3장 36절에서 37절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니라 엄청난 오해의 프레임이 벗겨진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오해했네.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안 그랬네. 이렇게 된 거죠. 오해가 벗어진 거죠. 그리고 사무엘하 5장에서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모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다윗이 왕 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요청으로 다시 온 통합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이 나라를 통합하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블레셋이 듣습니다. 블레셋의 왕이 얼마나 황당했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안 쳐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다윗을 받아들이고 동네까지 주면서 지켜주고 보호해줬는데 그 왕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기스 왕이 입지가 보통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해서 다윗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의 정치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를 키운 거예요. 원수를 자기 땅에서 키웠던 보호해줬던 그 왕의 제가요. 이건 인간적으로 말하면 첩자를 받아주고 키운 거예요. 정치적으로 뭐죠? 아기스 왕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총공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총공세를 해서 모든 걸 총동원해가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따라하실까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사무엘하 5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도전할 수가 없고,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요. 오늘 믿는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근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온 피조물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결코 지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이기고 또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이 그분의 능력 앞에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인생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참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하는데 어떻게 승리합니까? 물을 흩음같이,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물리치고 승리를 노래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요, 우리는 다윗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은 다윗이 처해 있는 환경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뭐 보통 시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핸드폰 폴더가 접히고 텔레비전이 접히고 화면이 접히고 접는 폴더폰이 나오고 스마트폰으로 뭐 모든 문제를 해결 다 하고 은행 일 다 보고 업무 다 보고 하늘에 헬리콥터만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쿼드콥터, 그거 뭐라 그러죠? 드론, 드론이라는 말은 군사용 의미고요. 사실은 정확한 의미는 쿼드콥터죠. 쿼드콥터가 날아다니면서 배송을 하고요. 자율주행차가 사람도 없이 배달을 지금 하고 있고요. 물로 가는 차가, 수소차가 막 돌아다니고 전기자동차가 막 다니고, 여러분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어요. 이 환경하고요, 비행기가 이런 환경하고 다윗의 환경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우리는 다윗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다윗의 일생이 전쟁터와 같은 삶이었는데요, 다윗의 일생은 끝없이 계속되는 전쟁이었어요. 쫓기고 추격당하고 비극이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근데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생활도 똑같습니다. 죄와 세상과 육신과 마귀가 끝없이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도 여전히 전쟁. 여러분, 온 땅의 구석구석마다 평화가 없습니다. 집마다 다로 들어가면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 없는 세상 가운데서 전쟁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하루하루의 삶이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 우리는 약해지지 않고 점점 더 강해지고, 이 말은 모든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이 우여곡절 끝에 법궤를 모시면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그 엄청난 사실을 확인하고 기뻐하면서 춤을 추면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고, 그리고 오늘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을 저희들이 만난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평안은 그냥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전쟁터와 같은 삶을 23년 동안 살아왔어요. 23년 동안 비극이 꼬리를 물고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끝없이 쫓기고 추격당하고 모함을 뒤집어쓰고 누명을 뒤집어쓰고 오해가 생기고 뭔가 잘 되는가 싶더니 막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고 사람 죽이고 말이죠. 이런 전쟁 같은 무서운 태풍이 몰아친 바닷가와 같아요. 삶의 현장 자체가. 그런 다윗에게 여러분,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은 이것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찾아오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감격이 강물처럼 파도처럼 밀려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평안은요, 전쟁과 평화 속에 있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전쟁과 평화 속에 있는 평화예요. 진정한 평화는 바람 한 점 없는 찬찬한 거울 같은 호숫가가 아니에요. 진정한 평화는 폭풍과 몰아치는 가운데서 그 바위 뒤편에 숨어서 앉아서 쉬고 있는 갈미개와 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하나님 평화. 진공 상태의 보호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없이, 어떤 고난도 없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런 평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밖에는 무섭도록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그래도 내 속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흘러넘치면, 내 삶은 전쟁터와 같지만은 그래도 내 안에는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거기서 터져나오는 감격과 감사의 평화, 그게 진짜 평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전쟁과 같다면 딱 한 가지 조건만 있으면 돼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킨다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추격을 당하면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자 적국으로 피신했는데 시글락이 생겼어요. 그 시글락 속에서 그는 평안을 누렸어요. 여러분, 시글락 속에서 적전의 한가운데서 한 동네에 살면서 그래도 등 따시고 배부른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삶에 찾아오는 무서운 위기들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고요, 우리의 삶에 그토록 끈질기게 평화를 깨뜨려받은 원수들을 다 정복하고 마침내 드디어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다윗에게만 이 평안과 평화를, 오늘 하나님을 믿는 험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평화가 이 평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평화가 이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에게 줬던 평안입니다. 전쟁을 통과하고 오는 그 평안. 너무나 값진 평안. 이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이 평안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따라합시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전쟁이 없고 다시는 슬퍼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고통이 다 떠나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원수가 다 제거되는 완전한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이 성경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을 얻고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평안은 정치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말로서 얻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평안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평안은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을 찾아오셨어요. 십자가에서 희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평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입니다. priceless. 값없는 선물. 제가 양육반에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루브르 박물관에 모나리자 그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 그림이 있어요. 모든 그림에는 다 가격이 붙어 있어요. 근데 모나리자 그림 밑에는 가격표가 이렇게 돼 있어요. priceless. priceless. 값없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평안은, 하나님 주시는 구원은 선물로 임하는 은혜고 값없이 priceless. 값없이 임하는 은혜지만은 그게 값없으면요 너무 하찮아서 값없는 게 아니고요 너무너무 귀했어요. 우리는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공짜로 임하지만은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부스러기라도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대가가 이미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은혜를 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대가를 지불하며 섬겨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소풍을 가잖아요, 여러분. 정말 소풍 장소가 겨우 확보됐어요. 아침 7시 새벽에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집사님들이 4분이 가서 벌벌 떨면서 줄 서서 기다리다가 번호표를 받고 그것도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 갈 수가 없어요. 이 행정이 정말 엉망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줄 서서 기다리게 만들고요. 그건 뭡니까 여러분?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예약하면 될걸. 모든 캠핑장이 다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예약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갔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해야 되니까 자리를 쭉 연속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추첨을 하네 또. 자리가 27개 있는데 27개를 뽑아가지고 줄줄이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안 되거든요.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뽑는 사람들이 막 차에서 기다리면서 진짜 통성기도 했대. 통성기도. 하나님 제발 좀 붙어 나오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5번, 6번, 8번,
15분. 세 좌석은 붙어 있어요. 하나만 떨어졌는데 가서 로비를 잘하면 우리가 다른 교환할 수 있게 됐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소풍을 하는데도 이렇게 아침 7시부터 수고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난 주간에 또 열무를 제공하시고, 집사님 한 분이 농사지을 열무를 제공하시고, 또 어저께까지 열무김치 담고 다 준비하고, 고기를 미리 사가지고 또 재서 해동시켜서 다 이렇게 있잖아요. 숙성을 시켜놓고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진실된 제자는 은혜의 값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안고 오늘 내가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살 때 그 보네보가 말했던 것처럼 정말 그는 값싼 은혜가 아니고요, 대가를 지불하는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화목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이게 계속 평안, 화목, 화평. 세상의 것으로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 평안이, 하늘 은혜가, 화목케 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평안은 하나님 통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 그것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통치의 결과 나라가 평안하게 됐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결과, 주님의 다스림의 결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면 하늘 평안이 선물로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섬기는 일터 안에, 우리의 삶 속에 다윗이 받은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평안,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평안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길을 있기를 축복하고, 오늘 우리가 이 가을 소풍을 통해서 이런 행복한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행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하늘 평강을 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